할렐루야, 믿음의 아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방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세임을 얻어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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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룩한 능력과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명철로 풍성하게 덧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와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됐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되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쁘시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됐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오늘도 우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함께 박수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신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부족한 것 기도하고, 죄 지은 것 다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간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맨날 감사하고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맨날 주시옵기를 하려니까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우리 2월이 되어서 상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4명이 등록이 되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삶, 또 기도의 삶, 또 이어서 관계의 삶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유승주 형제님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또 처음 와서 세 가족분을 잘 마쳤는데 마치면서 또한 또 우리의 그런 가족이 되어서 본인을 소개하고 함께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 주일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30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일의 예배를 마음을 준비하여서 드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을 준비해서 만나서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매주 예배가 은혜롭고 우리의 그런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함께 잘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부흥으로 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그런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축복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헤아려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우리의 생활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봉헌성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늘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세밀하신 손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특별히 물질을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 창고에 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봉헌과 또 헌신의 그런 손길을 통해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넉넉히 채워질 때마다 늘 영혼군하에 재삼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데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삶 가운데 실천하며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가끔 인생은 한 방이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맞아.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지. 인생은 이렇게 한 방으로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성실하게 그렇게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좀 바꿔보면 재미있죠? 사랑은 한 방입니까? 아니면 꾸준함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은 강력하게 한 번 사랑한다는 걸 그냥 보여주고 그리고 평생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뭐 대단한 거 없어도 같이 계속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평생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방에 없는 그런 사랑도 약간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꾸준한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번 멋지게 그냥 우와, 저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저 열정이 대단하다 이렇게 한번 딱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까? 인생을 오래 살수록 한 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보통은 꾸준함이 중요하다 이쪽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독특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꾸준히 하나님을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25년 동안 변함없이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산 세월이 25년이 넘었고, 그래서 아들을 얻었고, 이제 또다시 10여 년이 또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여 년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일이죠. 30년 아니면 40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순전한 그 믿음을 보여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외아들, 두 아들도 아니고 외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하는데 꼭 그 아브라함의 그런 그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확인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걸까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좀 이상하다. 이 성경은 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때 마음을 집중해서 성경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이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녹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본문, 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신제사, 사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 그것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이상한 일이죠. 이상하다면 여기에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 100세 때 낳은 그런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이쁘죠. 젊어서 나도 아들이 이쁜데 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난 아들은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면 영혼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이삭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고, 이삭이 장래를 가장 축복하고 싶고, 이삭이 그냥 가는 길이라면 뭐든지 모든 걸 불사하고 그를 위해서 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니까 이상한 일은 아닌데, 영혼의 결합이 일어나면 믿음 생활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자세에서 균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끊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극복해내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편에서 바라보면 영혼의 결합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와 별도로 하나님도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하실 때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목숨을 다한 그런 사랑을 합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을 하죠. 뜻을 다한 그런 사랑을 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겁니다. 너무 극진한 사랑이죠. 사랑이 한쪽에서 깊어지면 짝사랑이 되잖아요. 이 짝사랑은 너무 외롭고 사랑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지금 짝사랑의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 사랑을 알아줘야 된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 내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데 너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지금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너와 너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주는 사랑을 했다. 너도 아들을 주는 사랑을 해봐라. 너도 독생자지. 나도 독생자다. 너의 아들을 나한테 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귀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면 그게 오래가는 우정이 되는 것이고, 그게 고마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조상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함께 느껴보자 하고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느껴보라고 너도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강력한 축복을 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을 인류 가운데 택하시고 믿음의 그런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실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크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그런 순종을 하고 끝까지 가는 그런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잘 완수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이상하시네. 막 아들을 달라 하시네. 나는 못 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런 상태를 가져야 되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정확히 이 모든 그런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의롭다 하는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일찍 일어나서 사흘 길이 되는 곳을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번제를 드려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를 퍼주기 위해서 모리아산 앞으로 성전을 지을 그 산으로 가라. 거기서 네 아들을 바쳐라. 거기서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질 것이고 거기서 성전을 세워서 중보의 그런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3일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딱 갔는데 3일길 가면서 계속 아들 이삭하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가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이삭아 그러면 예 아버지 너무 말도 잘 듣는다. 너무 목소리도 좋다. 너무 잘생겼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해필이면 또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번제 드리러 가시는데 장작도 준비되고 불도 준비되고 다 준비해야 되는데 번제물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번제물은? 이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이거 대답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무조건 거짓말할 수, 너야 네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 그럼 가보자.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티는 것도 뭐 안 되는 거죠. 모리아산까지 와서는 이제 종들을 놔두고 둘만 올라가거든요. 번제단 딱 있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아, 네가 번제물이다. 이삭의 눈이 어땠을까요? 커졌겠죠. 근데 반항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밀칠 수 있어요. 이삭은 지금 청소년이고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밀치면 아버지 밀쳐집니다. 거부하면 아버지가 묶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그럼 따르겠습니다. 그럼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정말로 칼을 빼서 이제 번제물에 피를 빼려고 칼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셔서 그를 멈추게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 옆에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번제물을 다 준비하셨구나.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수양을 가져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마치고 내려옵니다. 이제 번제물을 딱 드려고 제사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맹세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탄을 다 멸망시킬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이룰 것이고 나의 영광은 너의 그런 자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준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나도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도 시퍼렇습니다. 멍이 들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복음의 그런 말씀을 전해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을 표현해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등을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늘 아프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주님이 여기다 나타나신다면 주님! 그리고 달려가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나타나셨네?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사모님이 요즘에 화요일마다 새벽 4시에서 7시까지 기도 클래스를 듣고 있어요. 이제 예언 상담이다 하는 그런 클래스를 이제 듣고 있는데 같이 기도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기도하고 강의 듣고 또 속으로 나눠서도 하면서 아침에 3시간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임을 마칠 때쯤에 인도자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달려가 보세요. 예수님이 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누가 빨리 오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사모님이 딱 마음속에 제일 먼저 달려가야지. 그리고 그냥 영적인 거니까 눈을 감고 달려가는 거니까 눈을 감고 딱 했는데 시작하자. 자, 기도합시다 했는데 벌써 딱 거기까지 예수님한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분이 조현준 사모님이 지금 벌써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큼 빨리 뛰어갈까? 멈칫할까? 아니면 아예 뛰어갔지는 않을 기다릴까? 아니면 막 달려서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건 믿음 생활 괜찮거든요. 매주 참석하는 예배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기도도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한 번은 강력하게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하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맹세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죠.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속에 이렇게 임재해서 느껴지는 이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매일 그냥 꾸준한 거, 이거 좋다니까요. 좋아요. 근데 너무 꾸준하면 맨날 그런 거예요. 6년째 썸 타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6년째 열애 중. 요즘 그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게 계속 꾸준하긴 한데 이게 여자친구인지 아니면 애인인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를 약속했는지 몰라. 꾸준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썸만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강력하게 마음을 확 주면서 마음이 통했다. 이런 게 한번 있어야 되죠. 그런 게 한번 있어야 이렇게 뭐가 발전을 하죠. 마음이 이렇게 표현돼야지 발전을 하죠. 예. 얼마큼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구체적으로 내가 앞에 이렇게 헌신한다면 얼마큼 할 수 있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상을 바치듯 제 인생을 바쳐야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막
삶이 바빠질 때, 몸이 너무 피곤해질 때, 이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막 이 상황이 막 돌아갈 때, 그때 그냥 이삭을 바치는 거지 뭐. 내 인생을 바쳐야지. 이런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가져봅니다. 요즘에 내 인생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도 2025년처럼 무난하게 살아야지. 감사한 거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무난하고 아무 일 없는 게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무난한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무난한 건 보통이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은. 뭔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착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신 게 그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무난한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안 아픈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아니, 아프면 그게 감사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인생을. 열정으로 살아야 되죠. 새롭게 뭐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죠.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새로워지면서 뭔가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죠. 예. 우리 청년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요즘에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도 많고 뭐 보험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많다 해서 마음에 괜히 부담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야, 이게 내가 로또라도 돼서 이렇게 좀 하나 앞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여를 좀 하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보너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못 보너스면 이렇게 마음이, 보너스 받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지죠, 그죠? 받는 순간에, 이거는 뭘 써봐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있죠. 그 중에, 보너스 중에 내가 하나님께 만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면 쉬운 건데, 그것도 하면 하죠. 근데 돈도 알고, 또 아끼고, 막 그런 사람이 그런 말하는 거 귀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면 하나님이 너 정말 어려운 거 하는데 하면서 내가 너를 앞으로 축복하리라, 너는 내가 앞으로 어려운 삶이 안 되게, 돈 걱정 없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것만 챙기고 그냥 자기는 안전해야 되고 평강해야 되고 자기 삶은 편안해야 되고 살 건 사야 되고 맨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지 않지? 이래 또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뭔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이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었구나. 이걸 결국 극복해서 네가 어느 수준에 딱 이르렀구나.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널 마음대로 축복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서 말씀하여 주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어야 되죠. 믿음은 꾸준함입니다. 근데 매번 꾸준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삶이 맨날 똑같아? 재미가 없어요. 어느 날은 액센트 있게 사랑이 표현돼야 되죠. 그런 게 프로포즈 하는 거고, 그런 결혼식 하는 거고, 그런 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그런 게 재밌는 거죠. 믿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평생 변치 않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매번 변치 않게 똑같이 하면 그건 습관이지. 뭔가 이렇게 액티브한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치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은 한 방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 너 멋지게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삶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영혼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멋지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맹세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찾아오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꾸준한 믿음 생활 가운데 강력한 열정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하나님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집착되는 거, 또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거 좀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들을 바치는 것처럼 이런 그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 맹세하여서 축복하는 복된 존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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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마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에 더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고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또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삶, 복된 삶,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열정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맹세처럼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